찬송가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그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그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엄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거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그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그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309장입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으써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의 품에 나온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눈먼 우리를 보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귀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 늘 넘어집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오늘도 주의 어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어떻게 하든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밝은 미래가 있게 해 주시고 답답함이 사라지게 해 주시며, 주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어려운 일들 많습니다. 안보까지도 주님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제 35년 동안 참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때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참 오랫동안 기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속히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해주시고 복음 증거하는 대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밀한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씁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8절에서 24절까지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8절에서 25절 신약성경 20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짐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호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참된 평강과 또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라고 말씀을 묵상했었는데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또 얘기하고 또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의 상식과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늘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경험들이 날마다 찬송으로 또 고백하고 또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이 12절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이 베드로가 교회가 기도했다고 말을 했는데, 5절에 분명히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라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도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중보할 때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기도할 때 여러분 늘 기대해야 할 것이 뭐냐면,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은 사람이 못하는 것을 일하시기 때문에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좋게 인도하신다는 사실, 어려운 환경이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 모든 것이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 그것을 기대하면서 또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다리고 또 기대해야 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 죽음 직전에서 교회의 기도로 인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천사들이 이렇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천사들이 인도합니다. 자던 베드로를 깨우고 또 쇠사슬을 풀고 또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지나서 문이 저절로 열리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때까지 환상인 줄 알았던 베드로는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도우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는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됩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늘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간절히 이렇게 옥문에서 나오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누구도 그 기도한 것만큼 기대하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두들렸는데 누구만 들었냐면 깨어있는 이 로데라는 아이가, 여자아이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문 두드리니까 나가서 문을 열지도 않고 베드로의 음성만 듣고 어떻게 해요? 이제 베드로가 오셨구나.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지금 감옥에 있어.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너 미쳤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미쳤다. 사실은 우리가 이 운동하거나 또 이렇게 교회 행사할 때 보면 정말 이렇게 미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미친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주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를 너무 갈구하다 보니까 정말 주님께 미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운동은요, 한 사람의 어떤 정말 능력이,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능력이 있는 한 사람으로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미쳤다고 들릴 정도로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했던 이 로데가 아니라고, 내 말이 맞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계속 그치지 않고 문을 두드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고 그렇게 베드로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와서 17절에 보니까 그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우리가 간증을 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다고, 내가 그때 참 평강을 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자기 얘기를 싹 빼버립니다. 오직 주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그 일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간증을 많이 들어보면 간증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간증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첨가되는 게 있어요. 좀 더 드라마틱하게, 좀 더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첨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증은 누가 제일 좋으냐 하면 다 경험하고 처음 막 두렵고 떨림으로 교우들 앞에서 그 주님이 하신 일들을 다 간증하는 거, 그것이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서투러요. 너무 이렇게 감동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셨다는 그 내용만 얘기할 때 우리에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간증인 것이죠. 오늘도 주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실 텐데 때마다 인도하실 때마다 주님의 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또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는 이 야고보 형제들에게, 야고보, 여기 사도 야고보는 숨겨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나중에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이 야고보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고는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담대하게 이 군사들에게 대적해서 나가서 순교를 각오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다른 곳에 이렇게 숨게 됩니다. 이제 이 베드로는 이제 앞으로 나올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물러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몇 번 이제 나와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베드로가 아주 결정적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참 중요한 것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에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를요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영광은 사람이 받을 게 아니라 누구만 받아요? 하나님만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만. 그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20절에 보면 헤롯이 나오는데,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고 그래요.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두로와 시돈은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이 아니에요. 헤롯은 알겠지만 헤롯 아그리빠 왕이잖아요. 이 헤롯 아그리빠는 로마에 유학을 했고 참 똑똑하고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는데, 이 갈릴리 지역이 굉장히 옥토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이 갈릴리에서 나오는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을 이 이스라엘 전 사람들이 다 먹을 정도이라는 것이죠. 이 두로와 시돈은 이 박토라고 해서 심으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 이 갈릴리를 다스리는 이 헤롯에게 와서 어떻게 하든 관계를 좋게 여기려고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에게 마음에 거슬리는 일들을 했나 보죠. 그래서 그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어떻게든 화목하기를 이렇게 청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헤롯이 이 19절에 보니까 어디로 내려갔다 그러냐면 유대를 떠나 헤롯이 하반절에 보니까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물렀다, 이 말이 있어요. 이때 당시 유대 고대사인데를 기록했던 요세푸스의 이 유대 고대사에 보면 이때 왜 가이사랴로 내려갔느냐 하면 그 가이사, 이 황제가 로마 황제가 영국의 원정을 가서 전쟁을 치르고 크게 승리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돌아와서 개선식을 하면서 그날이 또 마침 황제의 생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이 당연히 축하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이사랴로 갔던 것이죠. 그 가이사랴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시간이 되어서 자기가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멋지게 연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때 기록은 그렇게 얘기해요. 막 신의 소리라고 2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아마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헤롯의 마음을 이렇게 아첨하고 아부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고조가 되어 있을 때에 그때 역사는 올빼미가 이렇게 어디 내려 앉았는데 이 올빼미가 그렇게 좋은 까마귀 우리나라 같이 까마귀와 같은 그런 새라고 그래요. 올빼미가 앉았는데 이 헤롯이 막 연설을 하다가 갑자기 올빼미를 보는 순간 복통이 나서 쓰러졌는데 왕궁에 가서 5일 정도 앓다가 죽게 됐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지금 그 내용을 오늘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똑같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주후 44년 8월 1일쯤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을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헤롯을 통해서 교회가 더 기도하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지 못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것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가로챌 때 하나님은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것이 늘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때로는 이렇게 적절한 칭찬과 위로가 삶의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우리는요 약하기 때문에 과분하게 과도하게 칭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넘어지기 쉬워요. 때로는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어떻게 해요? 망가뜨리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적당한 칭찬이 필요한데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에 너무 일희일비하는 거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늘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게 맞다라고 늘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에 참 조심해.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게 참 중요한데 이 헤롯은 23절에처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우리는 미물입니다. 이 헤롯이 그렇게 장점도 많고 능력도 있는데 그렇게 잘난 면이 많은데 어떻게 해요? 이 벌레 때문에 죽잖아요. 우리는 미물입니다. 참 연약합니다. 지금도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쩔쩔매지 않습니까? 그 애굽이 세계 최강일 때 무엇으로 무너졌습니까? 파리 또 이것으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정말 미물이지만 별거 아닌 벌레지만 그걸로 그 강한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별거 아닌 것이죠. 풀과 같고 우리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러잖아요. 바람이 불면 시들어 떨어지는 게 쉽게 떨어지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참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이사야 43장처럼 우리를 존귀하게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게 여기신다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귀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게 여기니까 귀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가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 닥치지만 힘든 일이 닥치지만 주님은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힘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비교를 하고 있어요. 23절과 24절 딱 붙여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주의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권이
헤롯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아부하고 세상 사람들은 모든 주권이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잘릴까 생각해서 직장에 어떻게 해요? 그 중요한 일들을 맡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주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흥망성쇠도 생사화복도 다 주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에게 빌붙어서 어떻게 하면 내게 조금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영원하고 불변하는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그 말씀 의지하고 주님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헤롯 앞에서 좀 더 잘 믿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어요.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따르지 않으려고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말씀, 그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나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마다 우리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흥왕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오늘도 혹시 내가 교만하고 있지는 않나, 혹시 내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있지 않나 늘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요? 주님께, 늘 주님께 올려드리는 겸손하게 끝까지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며 부활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조금의 이득이 있더라도 대가를 지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